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소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강단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은 물질, 돈, 소유, 재물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소유고,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소유, 에너지, 시간, 재능, 은사 이런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크게는 5가지예요. 은사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이번 주간 또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카리스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은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이제 주신 선물, 호의로 주신 선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이 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 은사,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끄집어내려고 처음에 12장 1절에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신령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우상에게 끌려가서 살았지? 너네 우상 열심히 섬기면서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눈 대로 만몬, 그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며 살았지? 그런데 너희는 이 신령한 것 어디서부터 온 줄 알아? 너희가 구원받을 때 너희에게 임한 성령님이 주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믿죠. 왜 안 믿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요. 이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에 의해서, 한마디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저주받은 자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님을, 구원받을 때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주라고 부른대요. 퀴리오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안에 누가 계시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우리 또 찬양팀하고 찬양 같이 했죠? 너무 추워가지고 아직 젊어가지고, 우리 승준 전사님이 젊어가지고 뼈에 바람 들어가겠네.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뭔 얘기 하다 그랬죠? 뭔 얘기 하다 그랬죠? 까먹었네. 무튼 예수님을 보고 주인이다,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지요.
여러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 이유가 뭘까요? 야, 너네 구원받았잖아. 이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전에는 너희가 우상에게 끌려가서 불신자일 때는 이방인의 그 신분으로 우상에게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며 열심히 살았지만 너희 구원받을 때 성령님 오셨지.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주라 시인하지. 너네 뭐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네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알아?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래요. 마치 직분도 여러 가지나 예수님, 주님은 한 분인 것처럼,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모든 사역을 그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방언 은사 하는 사람들이 막 되게 특별하잖아요. 방언을 막 하니까 되게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 은사하는 신비한 은사나 그냥 가르치는 평범하게 가르치는 은사 똑같은 거야. 성령님이 주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사는 첫 번째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임의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강조점은 뭐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고 임의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유권, 사용권이 다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뜻에 헤아려서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네, 성령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의 뜻대로. 임의로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유익한 은사나 또 영향력 있는 은사를 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 못해요. 내가 유익한 은사를 받았어. 근데 이걸 사용하는데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데 누가 주셨는지 몰라. 그러면 뭐예요? 그 은사 때문에요,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은사는 누가 주신 거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임의로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이 사람한테 저런 은사 주셨지? 저 사람에게는 왜 저 은사를 주셨지? 이유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몰라요. 우리도 왜 주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주권대로, 의미로, 은혜로, 자기 뜻대로 허락하신 은사예요. 철저히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과의 그 은사를 차별해서 뭐예요? 차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기 마음비 사모님처럼 저기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안 주셨을까? 이렇게 불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유익을 주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지 경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쟁심이 교회를 결국 분열시키고 파국으로 몰아가는 거 아세요? 막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막 네가 잘났니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못하는, 저에게 없는 은사가 차선준 전도사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를 따라서 차승준 전도사님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차승준 전도사님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오나무나 뭐 이런 대학생들 이런 애들 데리고요 엄청 잘해요. 저는 오나무 지난번에 수련회 가갖고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뭡니까 이거 다 놀았는데 애들이 남 보듯이 저를 봐요. 지금 저를 쳐다보면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고요. 그때 우리 이거 다 하면서 놀았는데. 그래서 저는 특히 카페 가서 오나무랑만 같이 앉아 있었는데 서운하죠. 근데 차승준 전도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애들요 막 잘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은사도 다르지만 교회마다 은사도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요 막 네 교회가 맞니, 네 교회는 틀렸니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져요. 임의로 은혜로 주시지만 다양하게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참 넓고 할 일이 많고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도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면서 또 같이 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칭할 때 이런 비유와 표현을 자주 쓰죠. 한 몸, 한 지체. 오늘 12절부터도 그런 비유가 쭉 나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한번 19절 보세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자 21절에 눈이 손들어 야 너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야 너 쓸데없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너 왜 이렇게 짧냐? 너 그래갖고 뭐 제대로 걸어 다니겠어? 그러면 발이 안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죽어나죠.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는 이 지체는 일사불란함이 아니에요. 일사불란하게 뭐 타타타닥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기체적인 연대성을 의미해요.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구성한다. 마치 예를 들면 각기 다른 악기들이에요. 다른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는 우리 지유, 승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바이올린, 뭐 플룻, 뭐 첼로, 콘트라베이스 여러분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소리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요, 이 오케스트라가 마치 뭐예요? 한 음을 내는 것처럼 한데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이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소리 같은 그런 하나됨이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지만 그런 하나의 조화로운 하모니를 내는 그런 하나됨. 여러분 참 사람들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한데 우리는 서로 그 은사를 존중하고 의존하고 또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참고할 것은 은사는 재능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은사하면 내게 주신 재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은사는 성품이기도 하고요, 성격이기도 하고요, 경험이기도 해요. 여러분 은사는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형성되기도 해요. 은사는 재능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남의 아픔을 굉장히 공감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없다가 뭔가 이 인생의 깊은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잘 다스린 결과 나중에는 그런 은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아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남의 그런 아픔을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고나기를 마음씨 굉장히 곱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이 쌍시오자 한 번도 안 써보고 남을 헐뜯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태어난 환경이, 자라난 환경이 사랑 굉장히 많이 받고 자라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변을 더 잘 돌보고 뭐하죠? 더 잘 섬기기도 하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은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는 은사도 있고, 은사를 발휘할수록 갖고 있을 처음보다 훨씬 더 나은 은사로 개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발휘할 때만 하나님이 잠깐 줬다가 뺏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속 있다가 다른 경험들, 다른 노력들과 합쳐져서 그 은사가 새로워지고 확장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총망라가 아니에요. 은사 총망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은사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3개 정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한 5개쯤 되는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 보면 은사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은사 목록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총망라가 아니니까. 총목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의 필요와 그것을 채워주는 은사의 종류는 2000년 전과 같을 리가 없지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게임하는 은사, 유튜브 만드는 은사, 그런 은사를 알았을까요? 절대 모르죠. 알 수가 없지요. 뒤에서 영진이 가지고 이거 자막하고 이런 은사를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카메라 저거 하는 은사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효성이가 이거 뭡니까, 이거 자막 이거 만들어가고 이 찬양할 때마다 순서 해갖고 탁탁탁탁 넘기는 거,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이런 은사를. 여러분, 이거 주보도 이거 이은이가 이거 엄청 기가 막히게 잘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고 목록에다 넣겠어요? 없죠, 절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세 번째,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시고 우열 없이 주시는 게 바로 은사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들의 사이에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진 않았는지 잘 파악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너 그런 은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발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지체들이 있으면 확인시켜주고 그 은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일을 교회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재능만을 가리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품에 가깝기도 해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무조건 은사라고 봐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음식 잘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이 전라도에서는 아무리 내가 음식 잘한다고 날고 기어도 은사 있다고 감히 이야기 못하죠. 감히 얘기 못해요, 전라도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외국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라도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은사였는데, 여러분, 경상도에만 가도 비범한 음식의 은사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 들으면 어때요? 여기서는 굉장히 평범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 같은데 어디 한 나라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굉장히 비범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게 내가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잘하진 못해도 내가 굉장히 편하게 여기고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은사예요. 아주 편하고 아주 즐겁게.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은 힘든데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앞에서 막 인도하는 역할도 잘하고요. 누군가는 시키는 일대로 묵묵히 따르는 역할을 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탁월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금방 실증내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속도는 되게 느리고 탁월성은 떨어져도 진득하니 그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둘 중 어느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하고 잘하는 탁월한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장애인이나 불우한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일을 전혀 힘들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얼굴 보고 이름 기억하는 거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만난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름 들었던 사람인데 바로바로 기억해내고 얼굴 보면 뭐가 달라졌는데 너 머리 했네 뭐 했네. 와, 대단해요. 그런 은사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은 우리 예은 부장님에게 꼭 연락하세요. 새가족 하기 딱 좋은 은사예요. 그렇잖아요. 새가족이 딱 왔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아이고 새가족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냐.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하면. 여러분,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주 좋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은 뭐 별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반갑게 맞이해주면 돼요. 목사인 저는 또 특히 저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분도 이번 주에 처음 오셨구나. 그러면 굉장히 실례죠.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새가족은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딱 보면 알아채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배에 딱 왔는데 뭐가 되게 불편해. 딱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일 수 있고 감각이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특별히 영적인 감각, 탁월한 감각이 좀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호흡 맞추기 좋아하는 반주자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 피아노 반주자는 정식 피아노 클래식 전공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큰 교회에 실력으로 따지면 그분보다 피아노 연주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분과 호흡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왜냐? 영적인 교통, 영적인 케미가 잘 맞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어느 대목에 연주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노래를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약하고 강하게 연주해야 되는지, 언제 끝내야 되는지 이런 약속을 미리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딱 이찬수 목사님이 딱 앞에 서서 설교 딱 끝나고 하려고 하면 딱 그 자리에 와 있대요. 딱 그 대목에 와 있고요. 딱 이제 돌려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딱 돌려서 딱 해주고요. 야, 이게 영적인 케미가 잘 맞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위대한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다 교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학교 교사 선생님이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법을 잘 공부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진짜 탁월한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의 은사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모두 귀한 은사지만 더 중요한 은사도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열 없어요. 어느 게 귀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말과 더 영향력 있고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이지, 여러분 모든 은사가 장소와 시점에 따라서 어떤 은사는 더 영향력 있고 더 귀하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까? 병원에서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의사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명 식당에 이 손님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막 수십 대의 차들이 몰려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 발레 파킹하는 곳에서는 한 손으로 기가 막히게 후진하는 이 차를 자주자재로 다룰 수 있는 주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의사보다 더 중요해요. 더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은사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은사가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 다른 은사들보다 가장 중요하죠. 주보 나눠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구제의 일을 막 정신없이 하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러죠.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날마다 구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분들, 하루에 생계의 문제가 달린 분들이 막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일에 막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졌죠. 그래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일꾼을 세우자. 7명의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택해서 세워가지고 이 사도들이 하는 이 구제 일을 맡기자.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자. 여러분 안중요 회사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사람들을 세워 나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차순주 전사님도 앞에서 메시지 할 텐데,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이 은사 굉장히 욕심 내야 돼요. 이 메신저들이 그냥 그냥 뭐 순서대면 하지 뭐 그러면 안 되고요. 욕심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교회에서 뭔가의 하나의 딱 일을 맡으면 욕심 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내 그 역할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굉장히 기도하면서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욕심 좀 부려야 돼요. 욕심 좀 부리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는 일종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귀한 선물 받았는데 그 가치가 사장되도록 이제 땅속에 묻어놓으면 안 되지요.
은사가 극대화되도록 애써야 하고요. 발견해서 끄집어내고 개발시켜야 돼요. 여러분 실제 교회 봉사를 위해서 포토샵 배우는 분도 계세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이 음향, 교회는 음향 중요하잖아. 근데 교회 음향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향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라도 진짜 여러분 욕심 내세요. 여러분 실제 성가대 하겠다고 밖에 그 보컬 레슨 하는데 따로 돈 내고 가가지고 보컬 레슨 받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컬 레슨 해준다 그래도 많이 안 오죠. 그냥 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솔리스트 지금 없거든요. 원래 그 대형 교회 보면 솔리스트가 있어요. 솔리스트는 음악 전공자들이 찬양 합창을 할 때, 우리 와이프가 저 만난 교회에서 솔리스트였는데 맨 오른쪽에 그 가쪽에 서가지고 마이크 하나 딱 해가지고요, 찬양 합창할 때 솔리스트는 무조건 높은 음, 튀는 음, 이건 솔로 이런 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솔리스트가 없지요. 그럼 전공자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마음비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이 정말 성악 레슨 굉장히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난 솔리스트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세워주든지 안 세워주든지 그건 지휘자 마음이고, 일단 욕심을 내봐야죠.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 상담이 필요하니까 상담 공부해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한 봉사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직업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그 음악계, 뭐 드럼이나 이런 베이스 이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뭐 돈이 있어갖고 드럼을 만져본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드럼이 있거든요. 하고 툭툭툭툭 만지다가 세계적인 드러머가 되고, 세계적인 하은아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은사 감당하려다가 세계적인 엄청난 사람이 발전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5번째, 은사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는 한 번 주시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거 말고 다른 은사가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읽었죠?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요. 이걸 구하래요. 이걸 사모하래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적으로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께 구하면,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 주님 이런 은사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욕심내서 구하면 성령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우리 일나무 우리 일나무 은사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젊을 때 막 20살, 25살 막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창 쓰임 받았던 그 은사 가지고 지금 막 35, 40 이렇게 돼가지고 쓰임 받기는 어렵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은사 그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체로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떤 은사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필요해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 그냥 숨 멎는 날까지, 내가 못 걸어 다니는 날까지 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뭔가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은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그럼 나 그거 주세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는 분들, 지금 직장 한참 다니고 언젠가는 내가 은퇴할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은퇴하면 교회 일도 놓고 나는 그냥 평안히 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천국 가면 편안하게 영원히 쉬어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께 은사 구하는 사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함께 사역하던 분들이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오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오전 예배 때 60세 이상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부탁했잖아요.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부탁한 거예요.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듣고 마음이 참 속상하신데 말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교회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0세부터 60세가 200만 밖에 안 남았어요. 60세 이상 크리스찬들이 200만이에요. 똑같아요, 비율이. 이 세대 차는 엄청난데 똑같아요, 숫자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날 교회 일 많이 했으니까 나 쉬고 싶다, 사역 그만두겠다. 저는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렇게 은사에 대해,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고 잘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찾아보려고도 안 했고 그냥 맡기는 일, 되어지는 일, 주어지는 일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찾지 못해서 구멍이 생긴 그곳에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쓰임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앞서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아님에도,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내 은사가 아닌데 내가 가서 구멍이라도 메꿔야 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내 은사 아닌데 힘들게 한다니까요. 왜? 구멍이 많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은사를 안 주셨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은사를 찾지 못하고 이 역할을 못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발이 자기가 걸어 다니는 역할인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려면 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막 고속도로, 여러분 우주에다가 관광 우주선을 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물구나무 서고 손가락이, 발가락 안 걸어가니까 물구나무 서서 가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참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저는 느껴요.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들만의 고충이 또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만두겠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것 같고, 또 일은 다 해놓고 괜히 목사님한테 못하겠다고 하면 미안하고 찝찝하고, 그 기분 떨쳐내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되게 찝찝해요. 목사님 힘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이 은사가 더 중요한데 뭐 구멍 안 메꿔지면 제가 해야죠 뭐. 그러면 말씀 못 전한다고 저한테 지루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유치해요?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교회 일에 동참 안 한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어딘가에서 교회 일에 동참했다가 뒤어본 거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난 이거 하기 싫다. 뒤인 거예요. 교회가 막 일을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말도 많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못하겠다.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다닐란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 60대 이상 우리 중지자분들에게도 욕먹을, 여러분에게도 욕먹을 수도 있는데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위치, 자리 메꾸려고 다른 지체들이 그 구멍을 메우고 있어요. 근데 버티기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아파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지쳐버리는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으세요.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뭔가 필요가 보이면 그 은사를 메꾸도록, 그 은사에 내가 동참하도록,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내 위치와 자리에서 세워나가세요. 그래야 이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이 땅에 의미가 퇴색돼 버린 이 예배를 예배되게,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